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 가진 사명자들이요, 교회 살려야 되는 중직자, 교역자, 평신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인본주의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범하기 쉬운 염려와 모든 불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집안과 현장과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 무속 세력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귀신 세력들이 완전히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광양 지역에 모였지만은 성령께서는 온 지역에 역사하시며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주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주께서는 베드로의 옥문도 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시작이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남아있는 때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이제 시작되는 99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초대교회가 말씀 일으키는 다락방과 팀사역과 집집마다 일어났던 미션홈과 전문사역들을 가지고 기초를 준비했습니다. 99년도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인력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람들마다 개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시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밤에 저희들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동기를 버리게 해 주옵시며, 아직도 저희들 속에 있는 작은 계산과 여러가지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개척교회하면서 고난당했던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99년도에 황금어장의 문을 열고 뛰어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주께서는 틀림없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1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현장과 또 사단과 흑암 근세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현장에 이제는 전도문이 열릴 때 그때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비로소 현장에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킨 것입니다. 전쟁도 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군인을 보냅니까? 많은 분들이 주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합니다만 유일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그런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많은 걸 준비했는데요. 99년도부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메시지와 강단입니다. 강단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안 나가면 사람 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새신자 데려와도 강단과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안 나오면 결국 그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혹은 부교육자가 필요하지만은 부교육자가 전혀 없어도 강단만 살아있으면은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과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원리 가운데 지역을 메시지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일꾼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강단과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굉장한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평신도들은 현장을 살리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현장 가서 지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불교 신자는 많이 있는데 기독 신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현장에서 져버리면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평신도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평신도가 붙잡아야 될 열쇠입니다. 주위의 종들도 현장이 필요하지만 현장은 알고 있어야 되고 현장을 아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평신도들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절대로 전도는 방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지역에 메시지가 선포되고 지역에 현장살리 일꾼이 들어가면 전도 문들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역자님들은 지교회 운동과 전도 운동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24시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어디다가 먹여야 될 것이냐? 지역에다가 먹여야 됩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부교육자도 중요하지만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들이 지교회를 열면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더 좋고 못 하시면은 메시지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히 갑자기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저는 한 2,000군데에다가 지교회 만들어 놓고 메시지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빠르게 나라에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2,000군데 하면은 힘을 합치면은 40만 영혼이 일어납니다. 40만 영혼은 절대로 구호가 아니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40만 영혼에는요 현장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40만 영혼을 살려내려면 지역 장악을 해야 돼요.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는데 어디로? 현장으로요.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지역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성경 쭉 읽어보면요. 그래서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도를 가지고 24시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학생들은 학업과 전도를 가지고 24시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내년에 40만 요원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평신도들은 한 지역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 지금 교역자들과 목사님들은 많은 지역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짜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요원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교회당을 금방 짓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니까 4천 지역을 장악해라. 그러면 40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2,000군데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2,000군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0군데에 내일 아침에 당연히 2,000군데 생긴단 말이 아니고 이 일꾼들을 활용해서 2,000군데에다가 위성통신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빨리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되질 때에 어디로 파고 들어가면 되느냐 할 때 한국에 아직도 무교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당은 십자가에 불을 켜놔서 많이 있어 보이지 실제 현장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황금어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사람이 밀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빨리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복음과 교회가 안 들어간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지역이 한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파고들어야 됩니다. 학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단과 직장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파고들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는 것이고요. 이럴 때에 진짜 응답이 일어납니다. 가만 앉아있는 왕에게 무엇 때문에 군대를 보낼 것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에게 불말불병거를 보내셨다. 전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바리새인에게 뭐 때문에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까? 감옥소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도 없이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진짜 응답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든 팀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다. 착실한 내용이. 그래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2시간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현장팀 사역, 내일 저녁 현장팀 사역 가지고 새 생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직접 쓰면 더 좋고 안 써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착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역자든 중직자든 할 거 없이 우리가 현장 살려고 하거나 강단에 쓰려고 하거나 사람 앞에 가서 간증하려고 할 때 내용이 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 새생명 제1강에서 5강까지를 하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만났으면은 무조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건지도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진단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밀한 말씀이 전달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들 스스로 발견되어지고요. 이 말씀이 그 자신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열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영접하실 이유가 없지만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제1강입니다. 1강에 보면은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가 뭐래도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얻은 만큼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공부한 만큼 문제가 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돈 많으면 돈 많은 만큼 문제가 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 살다가 돈도 필요 없고 인생이 뭐냐 이런 질문하고 나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메시지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만난다고 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을 틀림없이 분명하게 세밀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가족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만 28절에 세상의 문화도 바로 서게 되고 물질도 바로 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강을 가지고 진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가 무조건 교회 오라, 무조건 예수 믿으라 이 말이 아니고 충분한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지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상에 그 어떤 어린아이도 어머니 젖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행복함이 없다. 그런데 28절 가지고 있는 만큼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있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구원받은 여러분 남은 시대에 남은 여러분의 생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구원 못 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틀림없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을 불신자가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 하나만 가진 게 아니죠. 원죄란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 있어요.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무도 볼 수 없는 당신 눈에도 안 보이는 사단이 당신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렸다. 왜 그랬냐? 저주받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못 가도록 저주받도록 하려고 그런 것이다. 진지한 대화가 되어야 돼요. 이미 성경 공부하는 데 왔다. 이미 다락방에 참여가 되었다. 이미 여러분이 메시지 하나 연결됐다고 하면 차분하게 진작에 메시지 말다. 그 사람이 얼른 예수 영접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막 빨리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돼야 돼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인다. 네 친구를 통해서 너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사단이 눈에 보이면 뭐 때문에 논란이 되겠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꺾어버리겠어. 목적은 뭐냐?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야. 당신 하나님 모르지 않냐? 그게 사단의 목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저주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축복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더 있냐? 당신이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더 있냐? 당신이 절만 하면 안 살 수밖에 더 있냐 지금? 당신이 제사 하나만 안 지내도 문제가 오지 않냐? 그게 마귀의 자녀 아니냐? 진지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얘기하다 모자라면 다음 날가 또 하더라도 잘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전도자는 휙 주가 전도한다. 이 전도가 되지질 않아요. 길 가다가 말이지 주 예수님이라 그 말 듣는데 충격받아 그것을 막 완전히 그게 되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죠. 뭐 때문에 성경을 줬겠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장에서 20절에 자기만 저주받으면 괜찮은데 땅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집안 살림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주는 왜 당신은 점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당신은 제사 지내면 안 되느냐? 성경은 주님께서 직접 진단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 주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구설해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고 점도 치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고사도 지내야 되고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죠? 여기 혹시 불신자가 놀러와 있거나 이 광양 집회하는데 이 집회 이 장소를 위해서 심부름 해주는 분들이나 여기 직원들이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에 큰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집안의 모든 저주 다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을 이유를 오늘 저녁에 발견하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영접하는 게 문제가 모르는데 무슨 영접을 합니까? 밖에 사람이 왔을 때는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야 될까요? 확인도 안 하고 벨 울리면 더 그득 문을 봅니까? 누가 왔냐? 되게 도둑놈인지 장사꾼인지 아들이 왔는지 남편이 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집회 와가지고 호텔 잠자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들 친구 찾아가 보세요. 눌러보세요. 안에서 누구냐고 물어보죠. 아 내가 김 목사입니다. 구멍 보고 그렇게 열어주지 그죠? 땡땡 누르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설명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다락방하고 제가 하는 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락방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한 명이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면 전도 말 안 해도 연결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한 명이 역사를 나버리는데요. 여러분 진짜 설명 들으면 역사를 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빌립이 이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일심으로 듣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은각은 내게 없지만 내게 눈이 나세인을 걸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고요. 또 우리를 보라.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은각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 역사는 나가요. 그때는 그냥 슬쩍 지나치면서 했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 안전뱅이와의 굉장한 뭐가 오고 간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해 버릴 때 이 사람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납니다. 그것부터 구원 아닙니까? 그 영접이라고 하는 건 고백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영접했나 안 했나? 안 했다가 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어느 단체에서 나온지 몰라도 여기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2, 3분 딱 설명하더니 사형리 그걸가 설명을 해요. 그러더니 막바라고 손잡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내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요 사람이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이렇게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대짜고짜 설명 좀 해놓고 영접해라. 그러면 첫 판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말을 알아들으니까요. 알아듣고 영접하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붙어가지고 너무 애를 먹여가지고 이 사람 빨리 가려고 영접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식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진지한 메시지 전달돼야 됩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돼야만 역사는 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진짜 들으면요 역사는 납니다. 왜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성령은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당신 집에 제사를 10몇 개나 드려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 뭐 때문에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날마다 구슬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 안 해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신이 마귀 소나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날이 갈수록 저주 가운데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빠져나올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지교의 문이 열리거든. 지교의 문이 열렸을 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이게 제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지하게 바르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락방이 뭐다, 팀사역이 뭐다, 미션홈이 뭐다 소개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성경적인 줄 알고 그걸 배우려고 많이 활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새로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하냐? 전 지역을 장악해라. 해서 똑바르게 메시지 줘라. 한 명이라도 좋다. 바른 메시지를 줘라. 그러면 역사는 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다락방에서 혹은 현장에서 말씀 받은 사람이 생겼다. 얼렁뚱땅 막 내 간증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건드려줘야 돼요. 내게 말이지 어떤 역사가 나는데 어떻고 말이지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안 믿어도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기술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한 거는 잊어버리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당신과 나는 죽게 돼 있다. 반드시 당신과 나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냐 이게. 누가 정했겠냐 물어봐요. 당신 죽는 날 누가 정했겠냐? 부처가 정했냐? 석가가 정했냐? 당신 죽는 날을 하늘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왜 있어야 되는 거 하니까 마귀를 가두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가 가는 곳이다. 지옥.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 해지면 어디 갔냐? 물어봐요. 집에 갈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각각 자기 집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마귀의 집으로. 이 얘기에 진지하게 만일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있다고 하니까 만약 있으면 당신 꼭 가야 될 것이다. 왜냐?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물어봐요. 만약 지옥이 있다면 당신 가야 되겠지? 물어봐요.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충격이 되거든. 가야 되니까.
진지한 복음이 연구되어야 돼요. 우닥닥 그냥 영접식 그래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다락방 그래 왔습니다. 마구지면 길에서 한번 낚아 쳐가지고 막 얘기 좀 하고 영접해라 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 본인이 충분히 알았다. 본인이 막 믿겠다고 해야 됩니다. 정말 알았다고 해야 돼요. 택시기사 한 명에게 제가 설명했더니 본인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봤지만 나 이런 소리 처음 들었다. 복음 말하는데 복음을 처음 들었대요. 나 이런 소리 처음 들었다면서. 그래 내가 목사가 하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분이 말 안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 속이 시원해집니다. 내가 그동안에 깝깝하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는 당신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는 지역을 장악하면서 지교회 운동을 펴면서 똑바르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확실하게. 그러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글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종교생활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창세기 3장이. 그럼 물어보세요. 종교가 뭔지 아느냐? 종교. 특별한 귀신을 받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무당이 누군지 아느냐 물어봐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요. 무속이 누군지 아느냐? 귀신 들린 사람 아니요. 종교가 뭔지 아느냐? 큰일 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거든 말하세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무 이름이나 귀신 이름 믿고 사람 이름 듣고 구원받도록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얘기해 주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박스 안에 들어가겠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조물주라고 한다면 조그만 단지 안에 들어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그렇다 해요. 철학은 누가 만드느냐? 뛰어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선행, 어떤 것이 선행이냐? 선행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겠냐? 이 사람 창세기 3장이 충분히 이해됐을 때 금방 알아듣습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진지한 얘기 되어야 됩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인간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해결 못하고 나도 해결 못하고 이 일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이 말은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의논할 만한 그런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한 방법을 만드셨는데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오셨다.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시면요,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 이 말이구나 하는 걸. 그럴 때 이제 본격적인 성경 구절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일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엄청난 일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여기서도 얘기를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영접식을 하지 마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생명이 구원 얻어낼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도 꼭 얘기해줘. 이때까지 배우기로는
뭘 많이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뭘 많이 갖다 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요. 충분한 얘기가 되잖아요. 진지한. 그래서 이 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분 있냐 물어봐요. 미리 죽을 것을 얘기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쭉 읽어보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비로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길을 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일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처음 사람 만났을 때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 마구잡이 교회를 끌고 올라가지 말고 메시지 듣는 중에 분명히 역사가 나도록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장로님이 들어도 은혜 받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신학 박사 목사님이 들어도 은혜 받아요. 이거는 불신자가 들어도 은혜 받아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요 눈이 열려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헛고생. 왜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라. 자, 이 정도쯤 되지 버리면요 이때부터는 말을 좁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하자면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다 나왔거든. 사실은요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재산으로 구원받겠냐? 당신 기술을 가지고 구원받겠냐? 당신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나 그러고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설명이 또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영접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건 인간에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대가로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낼 만한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저주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마구잡이 영접해라. 물론 영접할 때 성경에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그것보다는 왜 예수 믿어야 되면 그 이유가 설명되지. 왜 믿으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라거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능, 학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아낼 만한 가치 있는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해야 돼요. 마귀 섬겨야 돼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가 참 미국까지 갈 수 없으니 이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다리를 놨다 사실. 이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요 정도 해놓고는요 또 한 가지를 진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결혼하고 난 뒤에 구원받으면 남편에게도 문제가 온다.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어느 교회 갈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구원받아야 돼. 지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라면 아니면 지금 구원받아야 당신 집안이 사는 거고 당신이 사는 것이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요 급주듯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 내일 일은 모른다.
이 얘기가 주로 많이 되어지는데요. 그 얘기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과 구원받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일을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내일 사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받을 것이냐 구원을? 지금. 간단하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합시다. 점칠 필요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함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완벽 안 합니까? 이제 구분은 그 다음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다음 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들어야 될 메시지. 영접하고 믿기 이전에 얼마만큼 설명을 잘 본인이 잘 알아들었냐 이게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좌우합니다. 모세가 양의 피 바르는 걸 본 사람은 살 것이다. 본 사람은 다 보고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잘 알고 본 사람하고 그냥 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 뒤에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본 사람들이 자꾸 원망을 했어요. 그냥 본 사람들이 그냥 피 바르라니까 바를까요? 발라라. 그냥 발란 거예요. 그냥 이 피 바르면 산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게 단순하게 믿은 거지요. 가자 나온 겁니다. 그래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광야 가다 물 없으면 물 없다 밥 없으면 밥 없다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락방 미션홈 팀사에 가면서 어디에서 소홀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대로 메시지 정리되어 버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불신자에게는 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2강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충분한 복음이 이 얘기되었을 때 이제 이때 영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가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도 행복하지 않더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참 행복은 이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앞에 거하고 다릅니다. 앞에 거는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는 대화보다도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이런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왔는 거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당신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모든 사람, 당신이 여기 속하냐 안 속하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게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당신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해결받아야 돼요. 이때부터 아담 이후로. 이래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 상대방 따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설해도 안 돼요. 종교생활해도 안 돼요. 교회를 다녀봐도 안 돼요.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인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간이 일어나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차근차근히 얘기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지옥 가버려요, 결국은. 요 정도면 괜찮겠다. 인간에게 제일 정확한 답을 줘요. 당신이 지옥 가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후대에게 또 끊임없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놔뒀겠냐? 하나님이 죄 문제와 사단의 근세를 그대로 두시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다. 어떤 길을 열었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다 해결해 버리겠습니다. 당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강조돼야 돼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먼저 열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것이다. 자, 이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하나님께서 간단한 길을 열어주셨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렵지 않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물론 천국도 가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이 오늘부터 되는 것이다. 밀려서 한번 넣으십시오. 그러면 어린 아이들 같으면 더 말하기 좋고 어릴 때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잘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접의 의미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목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차근차근 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말씀 일어나야 되니까요. 3강입니다. 확인입니다. 확인이 되어야 돼요. 확인. 당신 하나님 자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확신이 생길 거예요. 제목이 천국 호적등본 열람이랬는데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 호적등본을 열람하는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자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돼요. 이걸 설명해줘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이사하고 나면 호적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 하지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 됐냐 안 됐냐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제 굉장히 진지하면서 사실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는 딴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구원 주시려고. 그런 것이면 구원의 그러면 의미는 뭐냐? 이제는 확신시키는 단계예요.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뭐냐라고 설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굉장히 엉터리가 많이 나옵니다. 구원이 뭐냐? 네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래 뿌리면 맞지만은 완전한 말이 못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것이냐가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돼. 이제는 그래야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과거 다 끝나버린 것이다. 에베소 2장 1절. 요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운명, 발자 다 끝나버리겠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체험했어요. 놀라운 일이요. 그리고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야 물론이고, 예수 믿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자녀가 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미래 문제 해결돼요.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원입니다.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나가줘야 돼요. 기독교는 왜 생기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하는데 기독교는 왜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사망의 문제와 사단에서 누린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단체다. 이거 증거 안 하는 거는 기독교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명히 나오잖아.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어땠냐?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이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뭘 믿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되었으면 세 번째 걸 얘기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큰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 방법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큰 은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흔들리니까 당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말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출발이 어디냐?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앞으로 영원 축복을 누릴 것은 당신에게 출발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된 것이다. 이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된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확신심이 돼요. 확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은, 자녀가 되어지면은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결국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버립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7번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왜 확신이 오는 거 하니까 중요한 부분들 지금 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바르게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는 본인도 모르게 역사를 나기도 하고요, 이제는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기도 하고, 이때부터 기도 응답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입니다. 이제 증거를 잡아라. 증거 올 것이니까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얘기해서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몇 가지 증거가 올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도 새로워지고,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새로운 형제들이 생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생기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겨나고, 새로운 도덕적인 경영이 생겨나고,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 이런 일이 결과를 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증거도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오는 거 하니까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정말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 축복을 깨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깁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쭉 옵니다.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왜냐? 새신자들이니까. 여기에 막 특별한 이상한 증거, 은사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반적인 증거가 오도록. 마지막 5강입니다. 오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는 예수 조금 있다가 보면요, 이 반복되어 이 고통이, 그러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와 고통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분명한 확신이 생겼으니까 역사는 나서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줄 때 큰 답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언제 끝납니까?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언제 끝나는 거 하니까 영원입니다. 끝이 안 나요.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종노릇하게 됐으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완전히 억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매려버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당신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질병까지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따라다니니까 육신 가진 동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당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꼭 얘기해 줬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광을 돌려고 하는데
그래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서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도 해야 되지만은 당신의 주인으로 삼아라.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자들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요, 시집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취직했는데 그 사장이 누구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자신 같으면 큰일 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주인 역할을 할 때 기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처음 믿는 사람에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대부분 이게 잘 안 돼, 지금. 자, 몇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만한 자가 없다. 여러분의 손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뺏어갈 만한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당신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속이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뭐하냐? 속이는 것이다 이거야. 속지 마라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지금 판판이 365일 동안 속았잖아요 지금. 이 흑암의 세력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있었던 고통과 모든 것은 전부 문이다. 문으로 만들어라. 이제 주 안에 있으면서 오늘 모든 문제들은 철저히 기회로 만들어라. 대강하지 말고 철저히. 어려움이 오고도 이제는 어려움이 아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갱신해라. 갱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락방이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 가며 대한민국을 위해 살 것인데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갱신해라. 지난날에 당했던 고통이 앞으로 당신이 걸어갈 사역의 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당하는 고통이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전부 사단을 꺾는 문이다. 그를 보고 공격에 속이 들어오니까 그걸 꺾을 수 있는 문이다.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보니까 많이 속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1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운동을 해오는 가운데 자꾸 속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자꾸 오거든. 거기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제가 큰 축복 가운데 하나 뭐냐, 안 속았어요. 속으면 큰일 나요. 자꾸 속아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속아. 오래된 사람이 속아요 자꾸. 잘 속습니다. 목사님들 잘 속습니다. 장로님들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속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느 정도냐?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했습니다마는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갑니다. 우선의 영적인 문제인 사람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 이루어 나간다고 말이에요. 조금 교회 와가지고 말 실수하는 사람 보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다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루어 나가시는 날 알았어요. 저는요 10년 전하고 지금 다릅니다. 한 달 전하고 지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는 날까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 이게 전부 알고 보면 문이요, 갱신할 수 있는 문이고, 우리의 전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은 영원히 책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증거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속지 마세요. 내년에 큰 복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개척 시작하신 분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좀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없이 뭐 했냐, 다락방이 뭐다, 팀사역이 뭐다, 미션홈이 뭐다, 이제는 전문교회가 뭐다,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우리가 찾아 이제 하긴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진짜 전도해야 돼요. 진짜 전도하면 그게 전부 쓰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럴 때 이제는 진짜 응답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에 진정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가운데 경제 문제도 인력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큰 문을 열어주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여러분 지역에서 최고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몇 가지 기억하세요. 지역을 장악해라. 지역 장악을 해라. 열쇠입니다. 지교회. 메시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개척시 하신 분들은요, 지금 기도하셔가지고 중요한 지역 몇 개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직접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기 힘들다고 하면 메시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고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빨리 살려야 되겠습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속지 마시고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전문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지역장악, 전문교회는 사람장악. 메시지 바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지역으로. 그러면 다 살아나버립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게 따로 있어요. 머뭇거릴 게 있고 천천히 할 게 있고 급하게 할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전도신학원 졸업한 사람들은, 또 교역자들은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갈 수 있는 황금의장이 어딘가 찾아보세요. 이래가지고 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하러 가시든지 본부에서 메시지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느냐? 그때부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준비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문을 열고 지역 장악을 해라. 그리고는 사람을 장악해라. 장악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 똑바로 줘라. 현장 살리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저는 2,000군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합치 2,000군데 하세요. 그러면 2,000군데, 대한민국 땅 2,000군데 말씀은 내가 집어넣겠다. 목사님들이 좀 걱정이 되신 분이 있는가 봐요. 아이고 말이지, 유광수 목사님이 서울 와서 메시지를 하게 되면 말인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손잡고 진정한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복음 없는 곳에 빨리 파고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땅에 어린 아이들이 거의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얘기하기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다락방에만 복음이고 오늘 없냐, 이렇게 말을 그러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 교회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부모가 진짜 부모가 있고 가짜 부모가 있어요. 진짜 부모는 자기 자식 얼굴 보고 말이지 뭐 헬수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가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까? 애 하나 낳았는데 여자가 둘 다 주인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간단하게 머리 썼거든. 지혜 있는 솔로몬이. 그러면 애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인 게 어떡하겠냐. 방법은 간단하다. 칼 가져오냐. 갈라가라. 그렇게 하니까 가짜 엄마 편하지요. 갈라서라도 달라야 됐습니다. 진짜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안 가도 좋다. 저 여자에게 줘라 했어.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듣고 지금 엉뚱한 말 못 듣고 돌아다니구나. 여기 안타까움이 생겨야 그 진짜 복음 가진 것이.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진짜인데. 여러분 지금 빨리 파고들어야 돼. 복음 못 듣고 아이들 물어보세요. 어릴 때 조금만 복음 들으면 살아날 것인데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드려 보라고 애들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어린이 전문사역 마치면서요 부탁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살려내라. 그리고 구역을 중심해서 다락방 열고 아이들 만나보세요. 거의 다가 복음 없고 교회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다가 본격적으로 확장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말 절대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라 말이에요. 그리고는 열몇 놈의 아이들만 말씀 운동해라. 그리고 지금 일본, 미국, 유럽, 해외에 우리 교포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여름 성경의 강습회를 우리 한국에서 빨리 하고 전 세계로 다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가서요 이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일꾼들이 현장에 가는지 압니까?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신학원생들 별로 할 일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연결하세요. 1억서만 보내세요. 보내면은 지금 수도권에 한 1000군데 텅텅 비었습니다. 충청권에 메시지 없습니다. 한 200군데. 그리고 골고루 다 내보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제가 좌우정한 2000군데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 하세요. 그럼 우리 힘 합쳐서 합시다. 교회 부흥되겠어 안 되겠어요? 축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99년도부터는 진짜 전도하자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일 큰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참된 승리를 거듭하는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 아프겠지요.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병원에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사단이 슬프겠습니까? 발악을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국과 세계에 복음을 막으려고 전도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 어떤 이유로든지 복음을 막는 흑암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묶임받게 하시고 내년에 여러분의 현장에 닫힌 문들이 싹 다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앞에 모든 문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들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산 증거가 되게 하시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교회 주위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사각지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에 복음이 없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무당촌에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학교 앞에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께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무교의 지역의 문을 열어주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되 우리의 영혼을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생각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앞에 아버린 인간의 생각과 동기와 모든 것을 덮인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오늘 밤에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허가벽에서는 주 예수님을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무시한 건 주 예수님.